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말라기, 아모스 끝나면 우리가 말라기 보거든요. 그 말라기 4장에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종말론적인 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참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인데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18절에 나오죠. 절기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제사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이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워놓고 그 착각을 확 깨트리면서 삶의 열매가 무너진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여호와의 날과 연결되지 못한다. 너희가 기쁨의 날로 그 날을 맞이할 것 같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20절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합니다. 자, 어제 이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나눴죠.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실감나게 유진 피터슨의 멧돼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와 봤거든요. 21절에서 23절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의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지 않나요? 너무 적나라하지만 오늘날 우리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찬양하는데 야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 찬양했니? 라고 한다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모든 종교 프로젝트가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바른 종교 프로젝트도 있죠. 모든 종교 프로젝트를 싸그리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아를 위한 하나님 빠진 종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보면은 24절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삶과 분리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책이라면 아모스서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종교 타락과 사회적 타락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타락으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서는 사회적 타락에 초점을 두고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고요. 공의를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데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미슈파트 정의는
법적인 공정함을 이야기한다라면 째다카 공의는 관계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째다카는 어디에 가깝냐면 타인을 향한 따뜻한 태도.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사법적인 정의.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정의도 없고 관계적인 정의도 없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네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못 받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대로 제사 드린 적이 있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초라하게 드렸겠죠. 근데 어떤 문맥이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초라하게 드린 제사가 지금 풍성하게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위 빵빵하게 찬양팀과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부리고 세름이 넘치는 영상과 압도하는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데 삶과 분리되어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보다 세련미도 없고 싱어도 없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초라하게 보이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 후자의 예배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화려한 찬양팀과 많은 수의 찬양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빠진 채 외적으로만 호화롭게 드리는 삶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예배 못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이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냐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으세요. 어떤 자를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비록 시골에서 몇 명 드리지 않는 그 예배일지라도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면 26절에 식국과 기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우상입니다. 즉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우상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은 욕망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욕망을 해체하는 예배가 아니라 욕망을 강화하는 예배였고 그 모습이 우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욕망을 해체하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중립적인 욕망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 안에 해체가 돼야 되는데 혹여나 그 잘못된 욕망을 오히려 강화하는 예배가 아닐까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큰 교회 예배를 무작정 비난하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 거죠? 큰 교회 예배이든 작은 교회 예배이든 삶의 열매와 함께 욕망을 해체하며 진정한 이웃사랑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인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연말 말씀 뽑기라고 적어놨는데요. 연초 연말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일 사람들이 뽑기 싫어하는 말씀이 아모스 5장 21절과 저는 24절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말씀을 딱 뽑았는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이런 말씀이 나온다든지 너희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싫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말씀 뽑기 그 리스트에서 빼버리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외면하는 걸까요? 왜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는 걸까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외면하지 않고 겸손히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저부터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욕망을 해체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이렇게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꿈틀꿈틀대는 잘못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말씀으로 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